이 본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을 씻어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부탁하시는 본문입니다. 발을 씻어주신다라는 것은 섬김과 용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발을 씻어주는 행사를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굉장히 깊은 실천적이고 신학적인 주제를 여기 담아 놓으셨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방식이 이 세족식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이 실천의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한 적용하라고 그렇게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새롭게 깨닫고 우리가 이 원리를 실천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는 주님께서 교회를 보존하는 성도를 보존하는 우리 각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기에 영적인 원리를 심어 넣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한 이곳에는 동시에 성도가 성도를 보존하는 방법, 교회가 서로를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따라오면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부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대목을 좀 오해하게 되면은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선생이 되셔가지고 달랑 발 한번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평생토록 그렇게 같이 서로 발을 씻어주며 살라고 명령을 하는 게 이게 합리적인가? 온당한가? 달랑 한번 발 씻어주고 본을 보이고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쏟아주셨습니다. 피와 물을 다 쏟아 흘려서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히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명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발을 씻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각인하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서로를 보존하는 방식에 대해서 눈을 뜰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섬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간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시험이 오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돌파를 했습니까? 그것을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고 내 일처럼 여김으로 말미암아 서로 금식하고 내 일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시는 은혜를 우리는 체험해 왔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은총의 수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 왜 우리에게 서로 섬기라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면 되는데 섬기라 하시고 헌신하라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시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캐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믿음의 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믿음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섬겨주셨으니까 나 또한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왜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기력의 근원이시고 나의 모든 삶의 모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혜택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작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표현하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표징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입으로만 떠드는 그런 섬김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흘러 넘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상대방의 부족함이 무엇인가? 예전에 제가 대학생들을 지도할 때 어떤 영문학을 전공하는 청년이 저에게 와가지고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혹시 이 약자의 뜻을 아세요?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좀 당황스러웠어요. 모르거든요. 모른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굉장히 핀잔을 주면서 아니 대학원까지 나오신 분이 그런 것도 모르냐라고 그렇게 핀잔을 주면서 굉장히 타박을 하는데 너무 무안해지고 좀 괘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영어로 저한테 물어보는데 목사가 뻘쭘뻘쭘 서 있다 그러면 딱 알아보고 와서 영어 할 줄 알면 끼어들어야죠. 그래서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통역해 드릴게요. 이게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가만히 서 있다가 목사님이 영어 할 줄 모르세요?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그 중고등학교 때 뭐 하셨어요? 그러면 예. 이 사람이 대답이 늦으면 알겠어. 그러고 딱 끼어들어가지고 통역을 해줘야지. 상대방이 모르는 것, 상대방이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거둬주신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섬김의 정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 예, 아까 요한일서 3장 16절 제가 형제들을 위하여 서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극한의 상황이 아니면 지금 당장 죽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내 목숨을 당신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섬김을 통해서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3장 16절 다음에 바로 17절에 나타나는 대목이 무엇이냐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서로에게 필요한 것, 공동체에 필요한 것 무엇이 있나 섬세한 마음으로 살피고 손을 펼쳐서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섬김이다. 그것을 통해서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그것이 성도들 간에 서로 모아질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발을 씻어준다라는 것은 첫째로 섬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섬겨야 교회가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용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용서한다. 왜 용서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죄를 짓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흠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문을, 회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가망 없는 존재예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함이 늘 드러나고 하루를 걸러서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이 쉽게 드러나는데 용서하지 않고는 우리의 구원이 이룰 수 없다. 주님이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자신의 보혈로 씻어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는 가망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만이,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그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로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같이 있다 보면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갈등이 점점 쌓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한다라는 것은 서로를 씻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부족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함을 통해서, 마음으로 용서함을 통해서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고 상대방의 허물을 씻어주는 그러한 이제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요, 치유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에 가시가 돋쳐서 늘 찌르고 해방하고, 그리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그리고 파괴하고, 이런 열매밖에는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용서하지 못하고 가시가 돋친 사람, 여러분 혹시 굳은 살 베겨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운동을 전공했기 때문에 맨발로 학교에서 양말도 신지 않고 학교에서 맨발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돌짝밭 같은데 맨발로 계속 뛰어다니고 하니까 발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이제 그게 아물었다가 다시 피가 났다, 이게 반복되면서 거기에 이제 거기에 굳은 살이 심하게 배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양쪽 발 다 중심에 보면은 이게 그런 굳은 살이 배겨 있는데, 그거 배기면 그것이 뿌리가 생겨가지고 땅에 발을 살짝 닿기만 해도 그게 못으로 찌르는 듯한 그런 통증이 머리끝까지 쫙쫙 올라옵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있는 굳은 살,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를 않고, 사실은 가는 곳마다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없고 딱딱하기 때문에 누구랑 봐서 조금만 마찰이 생기면 사실은 자기가 아픈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남을 찌르고 있다라는 생각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품이 없기 때문에 늘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갈등과 오해, 아픔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굳은 마음, 가시돋친 마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는요, 스킬이 필요합니다.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 용서에 관한 잘못된 예시를 제가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학교에서 성행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비판적 인종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판적 인종 이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백인은 태어날 때부터 인종차별적인 요소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제국주의적인 요소, 그리고 인종차별적인 요소를 가지고 태어나고, 유색인종을 굉장히 하대하는 그런 제국주의적인 요소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백인들은 다 악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흑인들은 억압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인종적으로 흑인은 선에 속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인권의 문제입니다. 흑인들을 생각해 주는 것 같은데, 이 인권의 운동의 이 가르침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과거의 역사, 이미 오래 지내버린 과거의 역사나 어떤 사회 속의 특정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편화시켜 가지고, 사실은 역사 가운데 백인들에게 그런 면모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인정해야 되지만, 흑인은 그러면 선한가? 흑인은 선한 것이 아니라 요 근래 보십시오. 또 흑인들이 또 난동을 피우고 무법천지로 만들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판적 인종 이론의 그런 잘못된 점은 무엇인가? 인종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나누는 거예요. 백인은 악, 흑인은 선, 유색인종은 선, 이렇게 나눠서 인종의 갈등, 서로에게 증오를, 흑인들이 백인들을 증오할 수밖에 없는, 사회를 치유하는 그런 이론이 아니라 사회를 더 병들게 하고 더 폭력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이론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용서를 배제한 그러한 가르침은 결국에 그것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쟁과 갈등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론에 무엇이 빠져 있어요? 과거에 서로 잘못한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치유하는 사회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훌륭하고 탁월한 접근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안에 그런 저질렀던 그런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하자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지 되는 것이죠. 이런 이념적인 인권, 이념적인 평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용서가 배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갈등을 더욱더 부추기고 증오하는 사상을 더욱더 활성화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다가설 때에 그것에 화합의 장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용서에는 스킬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용서를 악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저 북한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저 북한을 사랑합니다. 북녘 땅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북녘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할 각오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는 사랑합니다. 맞죠? 그렇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 사이에 북한을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과 정치인들의 잘못된 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김일성 가문을 옹호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과거에 오래 지나버린 역사는 다시 들추어서 그 상처를 꺼내서는 안 되지만 북한의 문제는 무엇이 다른가? 북한의 김일성 가문은 지금도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고 지금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심한 인권 유린 국가인 것을 아십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발각되면 총살을 당하거나 심한 고문을 받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그들의 악행은 지금도 끝나지 않고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어떤 악한 일을 저질렀던 자가 힘을 잃어버리고 그가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칼을 들고 칼부림을 하고 있는 강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용서에는 반드시 스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강도가 칼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신이 강도였다라는 것을 참회하고 이럴 때 우리는 그래, 기꺼이 우리는 우리가 받았던 상처를 용서해 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칼부림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핵폭탄을 만들고 있는 저 대적들을 우리는 맹목적으로 용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용서에는 스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시를 드릴게요. 용서의 또 잘못된 사례는 무엇이냐면, 최근에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불륜의 죄악에 빠져서 교회가 지금 굉장히 혼란에 빠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왜 충격이냐면, 그 교회가 그동안에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 건전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었고, 요 근래에 정말 보기 드문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건강한 교회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더 심한 충격이 저에게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목회하면서 그 외로움을 이제 그 교회의 부교역자 여자 전도사님과 이런 어떤 불륜적인 관계로 풀어나간 거예요. 뭐 철야기도 마치고도 새벽에 둘이 차 안에서 몇 시간씩 있고 그 CCTV에 다 담기고 수십 차례 그렇게 만나면서 그렇게 이제 불륜적인 관계를 쌓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 당사자의 말로는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다 그러지만 그 자체로 죄악인 것이죠. 목회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죠. 근데 목사님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자신이 목회에서 물러나겠다라고 그렇게 처음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원로 목사님이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원하지 않으면 자기가 사임하겠다, 그래서 투표로 붙이겠다. 여러분, 이것이 투표로 붙일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사임하겠다는 분이 버젓이 목회를 하게 되었고 그냥 아무런 징계 절차도 없이 용서를 받는 그런 그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교회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에 대해서 징계의 절차를 밟지 않고 무조건 용서를 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용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참된 용서는 회개의 터널을 통과해서 그가 진정한 참회를 이루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본인 자신도 그가 저질렀던 실수에 대해서 충분하게 회개하고 그 죄를 씻어버리고 나서야 성도들이 받아주는 그 용서가 더욱더 참된 기쁨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네. 그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성도들의 신망을 얻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평소에 목회는 잘하셨구나. 그런데 지금 처신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맹목적으로 용서하는 것은 건강한 용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성숙한 회개의 터널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듯이 용서라는 것은 여러분 과학과도 같습니다. 단순히 감정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필요해. 용서하는 것도 이 사람을 진정으로 이 사람과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진정한 바른 길이 무엇이냐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회개의 길을 통과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용서한 것이 그런 것이었거든요. 자신을 버린 형들을 이미 마음으로는 용서했어요. 그러나 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얼굴을 감추고 모르는 척하고 엄하게 대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심적으로는 용서했지만 그들이 정말 태도가 변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용서했다라는 것이 지금 당장 나와 동역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했다는 말이 그 사람을 당장 교회의 사역자로 투입할 수 있다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에는 반드시 지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스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상대방에게 정말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그런 배려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허물이 드러날 때 범죄에 해당하는 허물이 있는 반면에 서로에게 드러나는 연약함에 해당되는 그런 허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쥐잡듯이 잡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일상에서 드러나는 작은 허물들에 대해서는 서로서로 용서해줘야 가정이 평안하고 그리고 교회가 평안한데 너무 섬세하게 기억하고 안갚음해 주려고 그러는 정죄하는 그 모드. 그러나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상대방에게 정죄하는 그 모습이 내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다리를 떠는 습관이 있는데 사모님이 그 복되지 않은 습관 그거 좀 고치라고 이렇게 추잡해 보이게 왜 이렇게 다리를 떠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꾸사리를 먹고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분 표현이 그래요. 이 마누라가 지도 다리를 떨고 있더래요. 달달달달달 떨고 있더래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내 안에 있는 모습이 상대방에게 있고 상대방에게 있는 모습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꼬집어주기 위해서는 네 눈에 들보부터 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에베소 4장 31절에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이하를 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온전한 사랑만이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만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야 할 메시지가 더 여러 개가 있지만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배려하시는 분인지를 새삼 깨달으면서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렇게 감동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나 배려해 주시는 분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제 이 본문의 대목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대목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이제 앞으로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물리적으로는 제자들과 떨어질 것을 이미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의 존재론적 보증, 그리고 사역의 보증을 인쳐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들고 나아갈 텐데, 이 본문을 성경에 기록해서 대대의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지금 모든 세대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러 간 나의 종의 말을 받는 것이 곧 나를 받는 것이다. 나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나의 종을 맞아들여서 그를 정성스럽게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모든 세대가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들을, 주의 백성들이 섬겨서 그들이 평생 동안 주의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당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 바로 주님의 규례요, 이 말씀의 본래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받는 한 가지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잘 섬기십시오. 네. 제 자신에게 늘 이런 제 설교를 하면 좀 뻘쭘한 설교예요. 왠지 아시죠? 왜냐하면 이게 제 자신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드립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생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육을 위해서 일하는 종들을 여러분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겨주십시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 캠프 다가오는데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에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지만 조금 더 우리가 헌신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할 줄 아는 거 없으면 허드렛 일이라도 내가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자원하십시오. 보고만 있지 말고 기도할 때에 정말 내가 맡을 것이 없으면 금식이라도 한 끼라도 정성스럽게 하면서 주님의 사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맡은 분들은 부탁드리는데, 아이들을 양육하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마음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그냥 적당히 섬기는 그런 마음 보여주고, 그리고 적당한 때에 빠져나가면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교인이라면 이것 좀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의 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의무감을 가지고 주의 일에 동참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신 혜택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받는 대우를 주님 자신이 받는 대우로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핍박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핍박받은 것으로 간주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일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배려를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